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도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혹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거친 언어들로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저는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교회로부터 장학금도 받고 쌀도 받고 정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받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웠던지 심적으로 힘들다는 고민을 제 담당 목사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사랑을 많이 받아둬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가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도는 자신을 불러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엄청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이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던 날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던 사람이 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순간 모든 제자가 주님을 떠났던 그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육의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순교함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90이 넘는 나이까지 여전히 살아서 반모 섬에 갇혀 복음으로 고난받는 함께 성도된 이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서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이 자신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자기 안에 자신의 삶을 관통하고 흘러 지금 자신이 자녀라 부르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으로 보여주신 삶이 그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의 안에 있기에 그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는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이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의 말씀과 그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거해야만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사도가 권면한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미 그곳을 향해 던져진 이 소망의 닷을 굳건히 붙잡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시다. 어둠에 의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자라남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